예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9절 말씀에 보면 손이 나오고 입이 나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5780패죠? 2배해 5780 여기서 80이 패잖아요. 여기 입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0 요 20이 뭐냐면은 양손 두 손이다. 이렇게 두 손을 뻗는 것이죠. 역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행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는, 손을 뻗으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뭐냐면은 선지자의 입에 그 손을 대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먼저 그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선지자의 입에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두 어떤 크로노스의 타임 또 카이로스의 타임을 왜냐하면 이 해라는 말 자체가요 샤나, 그래서 이 자체가 뭐냐면 트랜스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씨앗을 주신 것이 완전히 다 결실하게 되는, 우리 그래서 그 예를 많이 들잖아요. 애벌레가 그 모습이 완성된 게 아니죠. 애벌레가 그냥 이렇게 하찮아 보이고 징그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DNA가 들어있어요? 때가 되면 트랜스폼 해가지고 예쁜 칼라가 돼가지고 하늘을 공중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씨앗 DNA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트랜스폼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이다. 자, 그걸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이 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달별 이 천체의 광명체들을 통해서 해를 지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로노스 일반적인 이 5700 몇 년 또 2000 몇 년 이런 애들을 하나님은 다 주관하세요. 언제부터? 시작 전부터. 케뎀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테이블을 다 짜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손이 결정적으로 뻗어지는, 강한 손이 펼쳐지는 그러한 출애굽이라든가 약속의 땅의 정복전쟁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또한 모에드의 시간들을 설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명종 시계가 울리듯이 세팅을 해놓으면 Set time has come, 시편 102편에 그죠?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시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이사갈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가 됐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 이사갈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이 샤나를 보는 거고 타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갈 지파의 두령들 200명이 헤브론에 있는 유다의 왕 다윗에게 나와서 예를 갖추고 당신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옹립을 하고 인정을 하고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사갈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세,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가? 바로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어서 말씀하시는 때. 그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두 손을 뻗으시는 때. 왜냐하면 유다라는 말 자체가 야드로 시작합니다. 손이라는 말이 뭐냐면 야드인데, 그래서 유다, 예후다가 바로 요 스펠링으로 시작해요. 예후다, 요 스펠링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을 뻗친다, 야다, 손을 뻗는다, 이게 뭐냐면 유다의 뜻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로, 찬송으로, 선포로, 노래로 그 외치고 소리치고 하는, 그게 이제 유다의
이 기름 부음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유다가 역사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도 달라져요. 예배도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집니다. 또 왕권이 임해요. 경배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예배들. 지금 이제 5780년부터 또 2020년부터 10년의 기간들이 바로 입의 해이고 손이 뻗어지는 해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해이다. 여러분 다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사갈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을 아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출현하게 되면 다윗을 옹립해서 왕 삼았던 것처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샬롬을 이루고 온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고 주변국들에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명성을 얻으셨던 것처럼, 이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루카바하고 마라나타 하면서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한마디로 옹립하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유다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레미야의 말씀도 뭐냐면, 예레미야,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존귀히 여기신다, 이 말씀인데, 그래서 뭐냐면 열국 가운데 세워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를 향해서 선포되지만 유다 안에 그 씨앗이 있지만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온 열방이 다 함께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그걸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러한 이제 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2절 또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해요. 이 첫 번째 어떤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이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예렘, 야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고 다시 존귀히 여길 것이고 트랜스폼 시키셔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울 것이고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표징으로서 첫 번째 보여주신 표징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에서 바로 살구나무라고 했지만 원래는 뭐냐면 쉐키, 그래서 아몬드 꽃, 아몬드 열매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이 11번째 달이 바로 지금 이제 11번째 달 쉐바트 월이거든요. 쉐바트, 슈브 하면 돌아간다 그거죠. 리턴, 회개죠, 회개. 슈브 해볼까요? 슈브, 회개,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테트니까 이거는 뭐죠?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속사람, 궁극적으로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에게로, 근본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11번째 달 쉐바트 월의 해석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 월삭인 거예요. 쉐바트, 쉐바트. 그래서 뭐냐면 내면으로 돌이키는데, 그러니까 원래의 부르심이고 원래의 씨앗, 그 말씀이 이제 트랜스폼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온 땅이 다 거룩해지는, 그러니까 내면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히 여김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사인이 뭐냐면,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지켜서 그대로 이루리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는 이유는 내 말을 그대로 지켜서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게 한 세트예요. 하나님의 손이 뻗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국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에 대한 표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내가 내 말을 지켜서 이 모든 걸 이룰 거다.
내 말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표징으로 뭘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이죠. 11절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이제 아몬드 나무, 아몬드 꽃이 피는 겁니다. 지금 이 쉐바덜이 뭐냐면은 일련의 영적인 자연 환경의 기류들 가운데 요 꽃이 피는 때가 쉐바덜이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12달에 대한 영적인 말씀과 함께 자연 현상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요즘 제주도 찾는 관광객들이 꼭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유채꽃밭. 왜냐하면 육지에는 꽃이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아주 예쁜 노란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막 1,000원씩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고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게 심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유채꽃 하면 뭐예요? 야, 거기 한겨울에도 꽃 펴. 그래서 제주도 가면 꼭 거기 가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한겨울에 피는 꽃이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샤키드라는 아몬드 꽃, 아몬드 가지가 뭐냐면 살구나무 가지가 샤키드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제가 그려볼게요. 자, 제가 미술은 잘 못하지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샤키드의 뜻이 첫째는 아몬드 꽃이고요. 둘째는 뭐냐면 동시에 요거예요. 오, 뭐예요? 네. 지켜보다. 눈동자 이런 뜻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재밌죠?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내 입의 말이 내가 이룰 것이고 내가 지금 다 알고 있어. 다 지켜보고 있어. 누가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떤 열방이 나를 거역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내 뜻에 맞게 의인의 길을 가고 샬롬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정직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다 눈 뜨고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몬드꽃 샤키드가 핀다라는 건 뭐냐면 한겨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제일 추운 때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식물들을 보면 말라 있습니다. 근데 비는 내려요. 우기. 근데 뭐냐면 이 달에 쉐바돌에 가장, 오늘은 월삭이지만 가장 생명이 충만한 게 언제겠어요? 15일이죠. 보름달. 그렇잖아요. 이때가 뭐냐면은 자, 투비 쉐밧이라는 날이에요. 기념일이에요. 뭔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달력, 하나님의 칼렌다에만 있는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11번째 달의 15일은.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 나무들의 새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다 말라 있는데 그들에게도 어떠한 터닝 포인트, 새롭게 시작하는 분기점이 되는 뭔가 새 출발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말라 있지만 죽은 나무 같지만 가장 가장 내면, 가장 뿌리 깊은 곳에서는 이제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한 생명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점. 그게 뭐냐면 11번째 달의 15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투비슈밧이라고 하는데 이 투비슈밧이라는 투비가 뭐냐? 이게 뭐냐면은 숫자예요. 숫자. 15라는 숫자입니다. 원래 15면 10은 요드고 5는 해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떠한 의미가 또 여기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할 때 야훼의 이름을 쓰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여라도 내가 이걸 말하고 쓸 때에 주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망령되이 일컬을까 싶어서 이렇게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15는 어떻게 쓰느냐? 아까 10에서 하나 빼서 9로 쓰고 그리고 5에서 하나 더해서 밥으로 써요. 그러면 계산 합치면 똑같죠? 덧셈 뺄셈 하면 그러면 9가 되고 6이 돼요.
그래서 이 알파벳을 읽어주는 것 뿐입니다. To be Shabbat. 한번 해볼까요? To be Shabbat. 그게 뭐냐면 이 쉐밧 월의 15일이라는 계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월 15일 하듯이 11월 15일 하듯이 To be Shabbat 하면 11번째 달의 15일 생명이 가장 충만한 어떤 날, 기점. 나무들이 생명 활동을 시작하는 가장 뿌리 깊은 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예레미야도 뭐예요? 시대상을 보면 포로로 이제 잡혀가기 직전, 나라가 정말 기울고 기운 상태, 위기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나 지켜보고 있다. 내가 바벨론도 내가 다 어떻게 할지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모든 것을 공정하고 모든 것을 공의롭고 또 언약을 이루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집행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내 백성을 다시 존귀히 세울 것이고 나의 성전을 정화할 것이고 내가 열방의 하나님으로 등극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 선포, 그것을 11월 달에 하는 것입니다. 투비슈밧을 통해서. 그리고 이 어떤 이때의 자연 환경 속에서는 바로 아몬드 꽃이 피는 때. 그런데 이것은 샤키다 그래서 샤키드, 그렇죠? 샤키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눈으로 지켜본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 할렐루야. 내가 내 말을 지켜서 이룰 것이다. 예레미야야, 내 말을 네 입에 줄 테니까 말해라.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 달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건 정말 창조주만이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 꽃이 피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셨고 다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너무도 멋지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 언약을 이루셔서 그 백성을 존귀히 하실 것이고 또한 주님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정말 이 땅들을 다시 에덴으로 일구시고 영원한 하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셔서 정말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순종과 함께 또 우리의 어떠한 뻗는 손과 함께 또 우리의 입을 벌려서 말하는 그 말씀과 함께 선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이루고 싶으신 것이죠. 자,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에 이 쉐키드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달에 또 이 나라의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그래서 이 달에는 어떤 영적 기류들이 있는가? 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스가랴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 여기 보면 이 달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스가랴 1장 7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에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할렐루야. 스가랴는 슈브의 책이에요. 슈브. 3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슈브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백성이,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것, 또 열국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 슈브의 일은 주님의 콜링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콜링하실까요? 왜 흩어진 지파들을 이렇게 모으고 싶어 하실까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and 그리고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슈브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죄를 져서 회개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도 원래의 장소로 리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원히 그 백성과 함께 살 그 창세 전부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전의 주인으로 임하실 것을, 왕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숨쉬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군대들을 하나님은 동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러일으키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서는 슈브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전을 짓는 데 쓰는 말씀, 하나님이 예언케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성전을 짓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역사를 이루다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중단된 상태, 그것도 14년 동안이나.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건축하던 그거 갖다가 다 자기 집에 붙이고 지도자 막 형편없다고 해가지고 이거 한마음 되지 않아가지고 와야 됐잖아요, 성전 공사하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스가랴 기억해라. 스가랴의 뜻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어린 소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8커트의 6장까지 슬라이드, 어떤 환상을,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속에 품으시고 잉태한 것, 하나님의 속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한마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아래에 정렬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공사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도 주시고 또한 격려하시는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싸우겠다라는 말씀도 선포하시면서 힘으로나 능으로는 안 될 거지만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라고 선포케 하시면서 스룹바벨아, 큰 산이 있지만 네 앞에서 산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면서 믿음을 막 불러일으키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완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인데,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뭐냐면 우리 7절 읽은 대로 이 쉐바덜의 11번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상이 8가지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까지의 이상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어떤 예언을 받거나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상을 본 자가 그걸 나누고 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회복하고 영이 다시 막 살아나고 용기를 내고 화해하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당시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비전, 꼭 필요한 어떠한 환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갈망들을 어린 선지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 선지자는 자기 생각이 많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잘 알지 못합니다. 물어보면 야, 네가 알겠냐? 보여준 거 이게 알겠냐? 그러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사가 혹시 방문하고 환상이 보이면요, 물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계속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8커트를 끊이지 않고 계속 쫙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나누었겠죠, 백성에게. 그랬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녹아지고 한 마음이 되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들을,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계시가 임한 것이 바로 또한 이 쉐밧 월인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만 볼 텐데요. 8커트 중에 우리 3장 2장, 자 2장 말씀 보죠. 2장 전부 다 이제 그러한 계시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
또 성전을 내가 지을 것이다. 그래서 청량줄이 쳐질 것이다. 그리고 맷불 내 공장 이러한 건축가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계속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우리 2장 말씀 2장 가운데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자, 한 절씩 읽어보죠.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눈동자. 이거 예레미야 1장에 나왔던 거잖아요. 아몬드꽃, 살구나무 가지.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이 만약에 너희를 침범하면 그것은 내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애플, 눈동자가 뭐죠? 자,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어디를 바라보죠?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안 바라보면 무시하는 거죠. 향하는 거죠.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국이 하나님께 나아오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눈동자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임마누엘의 영적 의미와 실제 성전이 건축되고 영이시면서 실제 부활의 몸이신 예수와께서 강림하셔서 이루실 왕국이 땅에 하늘을 가져오는 왕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눈동자는, 저에게 눈동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모든 걸 바라보는 통로가 됩니다. 제 눈동자를 통해서 저는 또 모든 걸 바라봐요. 하나님께는 눈동자가 있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걸 바라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킹십, 주님의 보좌, 왕과 관련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게 보여준 메시지들이 주로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아끼시는지, 그리고 성전을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러한 환상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기를 원치 않고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예, 자, 9절 이하의 말씀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며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열국이 다 여기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열국을 치리할 것이다. 예루살렘 보좌로부터.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이 일 가운데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사항과 하나님의 갈망, 원함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자기 혈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직역해서 번역합니다. 혈기 있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성소로부터 일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요, 우리는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생각의 틀과 이런 것들을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나에게도 권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에게도 뿔이 있고 나에게도 면류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작은 것들을 빨리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면류관은 대왕 면류관이거든요. 그분은 지전이시거든요. 그분이 일어나신다라고 말하고 땅에 강림하신다라고 말하고 그 백성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뭐냐면 주의 오실 길들을 예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이 손을 뻗으시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빨리 우리의 틀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 같이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한겨울에 주님이 꽃이 피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민족의 상황이 어려워도요 소망의 싹들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주야에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복을 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여러분 과실, 결실,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쉐바돌은 꽃을 피우시는 것이에요. 사과 꽃이 피면 그 무슨 뜻이에요? 사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귤 꽃들이 봄에 그냥 서귀포 같은 데 가면 그냥 흑하잖아요. 이 귤꽃 향기들이. 그럼 그거는 뭐예요? 이 겨울이 되면 이제 엄청난 귤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겨울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세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완전하게 지금 운행하고 집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소년 선지자 스가랴 같은 사람. 주님 제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예루살렘이 당신에게 눈동자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민족 살게 하실 것입니다. 통일의 길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 주님이 추적하고 계십니다. 한 명 한 명. 할렐루야. 한국 교회요 생기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애벌레 같은 모습 있지만 심지어 나조차도 그러나 나비의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샤나의 여정, 트랜스폼의 여정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겨울에도 쉐키드라는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 한겨울인데 나무 뿌리 깊은 곳에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전 무너져서 성전 공사하다가 중단돼서 다 낙심돼 있는데 서로 탓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이상과 환상들을 선지자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풀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 백성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쉐키나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길을 열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그분께 두고 무릇 내게 혈기가 있거든 잠잠하고 잠잠히 고요히 그분을 기다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뭐냐면 정렬되는 것이고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쉐바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아몬드 꽃을 기억합시다. 투비슈밭 나무 뿌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활동이 시작됨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사실은 지금 중국의 그 폐렴이 어느 정도로 지금 확산이 될지 굉장히 지금 염려스러운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또한 시편 9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친히 연병으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9장 말씀에 보면 다섯 번째 재앙 출애굽할 때 그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바로 이 똑같은 데베르 전염병의 일을 가축 가운데 생축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한번 손을 뻗으신
그러한 어떤 역사가 성경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지금 사스도 그랬고요. 또 메르스는 중동에서 또 왔어요. 사실은 이 한중일 지역과 중동 지역이 지금 어떤 이사야 19장의 성취와 이 마지막 때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주님의 관심 지역들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이게 퍼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집중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중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돌아가야 되는 일도 맞물려 있고요. 왜냐하면 권세자들은 자기 백성들이 나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소수민족들이 이동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해요. 바로도 그랬습니다. 히브리 민족 그냥 너희 하나쯤 가라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제국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손을 뻗으시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고 바로에게 알려지고 또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다시 제2의 출애굽 작전, 중국 또 이 아시아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그 일과도 관련이 있고 또 중국 교회와도 관련이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과도 관련이 있고 이미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구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온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흔드시는 때에 우리가 소망을 그분께 두고 또 주님이 어떻게 손을 뻗으셔서 이 어떠한 정사와 권세를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킹덤의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상황을 위해서 또 이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 기도도 하고 또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또 그런 깨어있는 와치할 수 있는 또 이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쉐바덜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말하게 하셨을 때는 예레미야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할 것이다. 또한 스가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나의 말이 너의 입에 가게 될 것이고 네가 그것을 말할 때에 나는 손을 뻗어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나의 환상이 너에게 열려지게 될 때 스가랴야 네가 그것을 말하고 전하게 될 때 나는 그 일에 보증을 설 것이고 나는 그 일을 이루어서 나의 집을 지을 것이고 혈육 있는 것들은 잠잠하게 될 것이고 나 여호와의 뜻이 설 것이다. 나는 성소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나는 유다의 사자로서 시온으로부터 포효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정한 때에 주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 통로 되기를 원하고 그 와치하는 자 파수병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선지자로서 태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예언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을 뻗어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에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귀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존귀한 자리를 찾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빛이 되는 일이 있게 하시고 중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일들 부흥의 일들 돌파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지하교회 가운데 놀라운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진정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예 주님 일어나십시오. 예 주님 일어나십시오.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 주님 선포하십시오. 예 주님 손을 뻗으시옵소서.